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2024년 한 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텐데 잘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본당 사목부터 해서 또 가톨릭 방송국 새로운 프로그램들하고 또 이렇게 교회사 강의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또 중간중간에 몇몇 기획하고 있는 일들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도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난주에는 변증신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증신학, 변증학, 영어로는 폴레믹스라고 한다고 했죠. 가톨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개혁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했는데 그 개혁이란 걸 주창하고 나섰던 이들 중에 일부는 교회의 근간 그 자체를 흔들어 놓기에 이르죠. 사제직에 대해서 또 성사, 미사, 하다못해 교회 그 자체에 대해서 아예 부정을 하는 거예요. 신부, 수녀도 의미 없고 미사도 필요 없고 교회라는 집단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인간은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요. 당시로서 1500년을 지켜오던 가톨릭 교리가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수많은 사람들을 동요시키게 되죠. 사실 그만큼이나 교회 성직자들, 수도자들이 잘못 살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진절머리가 났으면 이럴 바에는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교회라면 그 교리도 가짜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냐고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교회가 아닌 탐욕과 부패 덩어리, 지극히 세속적이고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의 만행을 그 오랜 시간 저질러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부모 속을 썩이고 부모 이름에 먹칠을 하고 세상 망나니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보기엔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나는 그런 자식이고 그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하느님 자녀들의 교회,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세상 누가 뭐래도 교회가 아닌 그 어떤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교회예요. 같은 맥락으로 교회가 아닌 것이 교회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어떤 걸 바꾸겠다고 하는 이들을 상대로 아니다. 진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것엔 이러이러한 오류가 있다라고 변증을 하고 나섰던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위 성직자들이 권위를 내세우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무력 행사를 해봤지만 가톨릭 교회 정통 교리를 지켰던 이들은 다름 아닌 바로 학자들이었어요. 학자들. 대표적으로 로버트 벨라민,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성인 같은 인물이 있었다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변증신학자 혹은 변증가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자,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일종의 변증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 막 싸우시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뭐 신앙 가지고 싸운다는 것도 되게 웃긴 일이죠. 근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정도는 알고 또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뭔지도 모르고 마냥 믿는다라고만 하면 그냥 삼신할만 때 가서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주위에서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는 물어본다고요. 아주 사소한 질문부터 조금 깊은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체험이나 그런 걸 궁금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 아무것도 몰라. 그냥 성당 가면 분위기 좋잖아. 라는 정도는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미숙하죠. 여러분들 이 교회사 강의 들으시는 분들 그보다는 좀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어떻게 전할 거냐고요. 그렇죠? 알고 또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가 변증가 혹은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개혁이라는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하나의 거대한 운동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 활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 방면에서 또 다양한 계층의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개혁을 위한 노력을 쏟고 또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가톨릭 교회의 정통 교리를 지켜냈던,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개혁에 대해서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영적인 활동으로서 어떤 일을 교회가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개혁 시기에 가장 중요한 영성가 중 하나로서 우리가 테레사 성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테레사라는 이름을 서구권에서도 많이 쓰고 세례명으로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와 맨발의 카르멜회에 대해서, 또 수도 영성 혹은 수도회의 존재라는 게 교회와 우리 평신도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그런 얘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 유럽 전반적으로 이 수도 영성이라는 게 아주 해이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도원들에서 자신의 수도 서약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세상이 뭐라 하든 믿음과 소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수도자들도 꽤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16세기에 가톨릭 영성의 뭐랄까요? 뒷심 같은 이 수도 공동체들이 좀 더 영적으로 단단해져서 이 어지러운 상황에 있는 교회를 지켜내보자 라고 나섰던 이들이 있던 겁니다. 스페인의 이사벨 1세랑 시스네로스 주기경이 이미 수도회 개혁의 선두주자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 기존의 수도원들 사이에 이 쇄신 운동이라는 것이 확산이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수도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각자 다른 소명을 지향하면서 여러 공동체들이 새롭게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 중에서 지금의 수도 생활은 너무 느슨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아주 엄격한 고대의 그 수도 규율을 되살리자라고 했던 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당시 16세기에 가장 교회가 필요로 하는 수도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이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개혁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전통적인 영성을 되찾은 수도회들,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곳이 카르멜 수도회,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창설한 수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회라는 공동체, 당시로서 새로운 시대가 열림에 따라서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게 된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도회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그런 이제 개혁 정신으로부터 시작된 수도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낸 그 예수회라는 단체가 있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테레사 성녀랑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카르멜 수도회의 기원은 카르멜산으로 가게 됩니다. 카르멜산. 카르멜산이 어디 있죠? 이스라엘에 있어요. 하이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군 한창 배울 때 언급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시면 텔아비브 야포라는 곳 공항으로 되게 들어가게 되는데, 예전에 야파라고 불렀었고 십자군 전투가 벌어졌던 곳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해안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하이파라는, 지금은 거의 관광지 같은 곳이 있고, 그 위에 아크레 혹은 아코라는 곳이 나옵니다. 일명 아크레 공성전이라는 그 십자군과 살라딘의 격전이 거의 2년간 지속이 되는데, 사자왕 리처드가 합류하자마자 바로 종결이 되죠. 이 천하의 살라딘이 승승장구하던 걸 한풀 꺾어버렸던 바로 그 중요한 전투가 있던 곳이에요. 물론 이 부근은 비잔티움 시대 십자군 이후에는 20세기까지도 오스만 지배 하에 있게 되면서 아랍인들이 주로 터를 잡고 살게 되죠. 아무튼 여기 하이파 부근에 카르멜 산이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사무엘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열왕기에 제단이 있던 곳인데, 아합 시대 때 쇠락을 했다가 엘리야가 다시 새로운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 신 예언자 450명하고 대결을 해서 이기죠. 하느님이 불을 내려주시잖아요. 읽어보신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제 카르멜 산을 아랍어로는 마르 엘리아스 산이라고 불러요. 아마 십자군 원정 기간 언제쯤에 이 카르멜 수도 공동체가 생겨났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1차 원정 때 십자군이 무슬림으로부터 예루살렘 탈환에 성공을 하죠. 하지만 한 번 입성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쩔 거냐고요.
다들 전쟁 끝났다라고 하면서 유럽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겠지만 그럼 바로 예루살렘 도로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던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이나 그 부근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기사단 또 수도회들 창설이 됩니다. 어렵게 되찾은 성전을 지키면서 또 성지순례 온 신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소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성전 기사단 또 병원 기사단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중에 더 다양한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초기에는 기사 수도회로서 수도 공동체 성격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무튼 카르멜 수도회도 이 무렵 전후로 해서 언제쯤 구성이 되지 않았겠나라고 보는 것이죠. 다만 그들의 카리스마라고 하죠. 일종의 정체성은 성전 보호나 군복무 아니면 병원 운영 그런 쪽이 아닌 은수 생활을 하면서 극기와 희생 또 기도로서 교회의 어떤 영적인 힘이 되어준다라는 거였어요. 예언자 엘리야의 제대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동굴 속에서 유대교 은수자들이 모여 살기도 했었는데 십자군 이후로는 가톨릭 은수자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성모님께 바치는 경당도 짓고 교회로부터 받은 아주 엄격한 은수 생활 규칙에 따라서 그 일생을 봉헌된 삶으로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차 십자군 원정 후에 루이 9세가 이 카르멜 영성을 프랑스로 가져오고 그렇게 유럽 전역으로 카르멜 영성이 확산이 돼요. 근데 막상 카르멜산 동굴 속에서 은수 생활을 하던 이들의 그 카리스마가 유럽에 와서는 적응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유럽에서는 이 맨득한 수도회, 그러니까 탁발 수도회, 즉 가난을 추구하는 공동체들이 유행처럼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이 교회에서는 어떤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이죠. 결국 4개의 탁발 수도회만 남게 되는데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아우구스티누스회 그리고 카르멜회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프란치스코회랑 도미니코회에 대해서는 우리 강의 70강에서 알아보기도 했었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회는 굳이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마틴 루터가 여기 출신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언급 정도는 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십자군 원정 시기에 카르멜산에서의 그 은수자들이 유럽에 와서 어쩌다 보니 카르멜 탁발 수도회가 된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는 이제 카르멜산의 성모님이 스카플라를 손에 들고 발현도 하시고 그래서 이 카르멜회가 유럽에서는 꽤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스카플라가 뭔지 들어는 보셨죠? 자세히 얘기는 안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유럽 중세 역사에서 꼭 언급하게 되는 흑사병이 창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수도자들 숫자도 아주 급감을 해요. 아마 모여서 사는 상황에서 전염의 위험이 훨씬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카르멜 수도회에 그야말로 위기가 온 거예요. 많이들 죽어나가기도 하고 또 입회하려는 젊은 지원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처럼 성소가 없는 것이죠. 뭐가 문제냐 얘기를 한번 해봤겠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 규칙이 너무 엄격하다. 좀 완화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시간이 너무 길고 먹는 것도 너무 못 먹고 옷도 누대기만 입고 그러는 걸 조금 풀어주면 성소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훨씬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게 통과가 됩니다. 1469년 비오 2세 교황 또 1476년 식스투스 4세가 승인을 해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죠. 진보에 반대하는 보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이게 우리의 카리스마인데 정체성이 변질되면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입장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로서 이 교회 내부는 이제 부패하고 수도 영성은 약해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풍토가 만연한 그런 상황에서 카르멜 수도회는 이제 완화된 카르멜회로서의 형태를 고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1517년 마틴 루터의 개혁운동이 시작이 되죠. 딱 그때 1515년 스페인 아빌라라는 곳에서 테레사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개신교 사상가들이 막 활동을 하던 시기에 테레사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얘기죠. 테레사의 할아버지는 톨레도 출신이고 유대인이었어요. 그때가 한창
이사벨 여왕이 종교재판소에서 이교도들을 대놓고 못 살게 하던 때였는데 테레사 할아버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개종을 하고 아빌라로 이주를 합니다. 참고로 지도에서 톨레도가 여기, 또 아빌라는 여기예요. 마드리드에 가시면 이렇게 가까운 곳들, 세고비아까지 다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새끼 돼지고기 맛있죠. 아무튼 테레사 아버지 때 와서는 양모 사업으로 돈도 좀 벌고 기사 자귀까지 받으면서 이제 완전히 이 집안은 그리스도교 사회의 동화가 돼요. 자연스럽게 테레사도 가톨릭 교육을 받게 됐겠죠.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녀원 학교로 보내져서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성장을 합니다. 특히 테레사는 성인전을 아주 즐겨 읽곤 했는데 7살 때 오빠랑 같이 집을 나와서 이교도들이랑 싸워서 순교하겠다라고 성 밖까지 나갔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신앙 관련 문학 작품들에 아주 푹 빠져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한 후에는 바로 이제 아빌라 성 밖에 근처 카르멜 수도회에 입회를 해요. 1535년 19살 때였어요. 아주 열의에 가득 차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당시 카르멜 수도원은 당연히 봉쇄 수도원도 아니고 이미 완화된 수도 생활을 살고 있었다고 했죠. 속세랑 뭐 그렇게 크게 벽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수녀는 수녀니까 또 테레사처럼 지적인 소양도 높고 또 사람들을 끄는 어떤 매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테레사 수녀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특히 상류층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하면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도 좀 나눠주고 흥겨운 시간도 좀 같이 보내주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기분 좋으니까 수도원에 돈도 많이 기부하고 그랬겠죠. 이 당시 수도원의 모습이란 게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테레사는 그런 시시한 수도 생활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거나 영성서적들을 찾아 읽는 데 쏟도록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같은 게 아주 큰 영향을 줬다고 해요. 수도 생활도 더 극기로 하고 환자들 돌보는 그런 일도 했었는데 더 열성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레사는 몸이 좀 많이 아프기도 했는데 몇 년씩 앓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좀 허약한 체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쩐 육체적으로도 극기를 스스로 지향하기도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수십 년 수도 생활의 소명을 수행하고 영성 서적도 부지런히 읽고 영성 지도 신부님들로부터 지도도 받고 또 아프면 또 아픈 것도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레사는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해요. 신비 체험이죠. 신비 체험. 환시를 보게 되는 그런 체험이에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사적 계시라고 하는데 사적 계시는 반드시 식별 과정이 필요해요. 나 꿈에서 예수님 만났어 진짜야 라고 해서 그게 다 계시가 아니죠.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만이지 라는 그런 식의 영성은 가톨릭 영성이 아니에요. 테레사도 처음엔 그래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식별 과정을 거쳐서 지도 신부님과의 영성 지도 또 고해성사 그리고 영성과 지성이 높은 여러 수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점점 그렇게 자신이 체험한 환시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던 차에 페르난도 드 발데스라는 이단 신문관이 금서 목록을 만들어서 공표를 합니다. 개신교 서적이랑 또 그런 어떤 영향을 줄 만한 모든 책을 다 찾아서 전부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소지도 다 막아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가 아닌 책을 전부 이 수녀원에서 찾아서 수거를 해가버립니다. 그 중에서 테레사가 아주 좋아하는 영성 서적들이랑 또 문학 작품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죠. 테레사 입장에서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만 별 수가 있었겠습니까? 힘이 없죠. 하는 수 없이 기도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더 기도를 하다 보니 예수님 환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테레사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책이 되어 함께 해주겠다. 뭐 그런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테레사는 그 말씀이 처음에 악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구마의식 한번 받아봐라 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도신부님들하고 또 다른 수도자들의 도움으로 그 환시가 진짜였다라는 식별을 하게 돼요. 테레사의 이 신비 체험은 이제 더 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수도회를 꾸리라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1560년 45세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신의 그런 완화된 카르멜회가 아닌 가난과 침묵 또 고독으로 들어가는 카르멜산의 원래 영성, 엄격한 규율을 따르면서 그 길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봉쇄 수도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테레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도신부님들 또 동료 수도자들 그리고 관구장한테 가서도 테레사가 체험한 이 하느님의 뜻과 또 본인의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기에 이르죠. 당연히 반대가 있어요. 정신병자 취급을 받기도 하고 수도회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도 많고 그럽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테레사의 그런 개혁에 대한 의지에 적극 찬성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역시 여러 신부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허가 절차에 들어가요. 결국 교황청 인준을 받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수녀원으로 쓸 그 집 한 채도 얻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1562년이에요. 일종의 개혁 카르멜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맨발의 카르멜회라고 불러요. 맨발의 카르멜회. 가난 영성을 추구하면서 신발 대신에 사시사철 샌들을 신는 거죠. 꼭 그렇게 샌들을 신어야만 하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맨발이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그 카리스마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생각은 오히려 근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보이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맨발의 카르멜회. 그래서 테레사는 남은 여생을 본인이 설립한 그 맨발의 카르멜회가 자리를 잡고 또 성장을 하는데 헌신하도록 합니다.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도 반대 세력이랑 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테레사는 카르멜회의 그 수도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저서를 내게 됩니다. 1582년 67세로 사망을 하는데 그 이후로도 이 테레사의 영성 또 테레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예수님의 뜻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던 거예요. 1622년 시성이 됩니다. 시성 절차도 상당히 빨랐던 편이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혹은 예수의 성녀 데레사라고 부르고 데레사란 이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별하기 편하기 위해서 대데레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1970년 바오로 6세 교황 때 교회 학자로 선포가 됩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랑 같이 해가지고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교회 박사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테레사 성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개신교 개혁가들의 활동을 보고 들으면서 자랐고 고위 성직자들의 부패 또 변질된 수도 영성을 직접 경험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바로 눈앞에서 목격을 합니다. 동시에 이사벨 1세랑 세스네로스 추기경의 개혁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테레사는 그런 외적인 개혁이 결국에 가서 진정으로 성공을 하려면 우선 내적인 개혁을 통해서 어떤 근본적인 힘을 줘야 한다라고 믿은 것이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갖추기 위해서 완화된 그런 수도 영성이 아닌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카리스마를 되찾고 세속적인 것은 멀리하면서 진정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느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룰 수가 있다고 테레사는 강조를 해요. 영어로는 엑스터시라고 하는데 엑스터시, 신비로운 체험이죠. 어떤 영적의 그 희열, 그 절정에 이르는 체험이에요. 세속적인 쾌락도 그 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절정, 즉 하느님과 일치를 느낀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비로운 체험을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레사 성녀가 경험한 그 모든 체험들이 다 영성신학 저서들 어떤 문학적인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책이 뭐죠? 내면의 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의 성이라고 의역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참으로 쉴 수 있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7개의 방이 있는데 1궁방에서부터 7궁방까지 각각이 어떤 상태인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굳이 뭐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내면의 성, 테레사 성녀 자서전, 또 완성으로 가는 길,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 쉽게 구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테레사가 한창 활동할 때 성 마티아스의 요한이라는 젊은 사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신부 역시도
완화된 카르멜 영성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을 막 느끼고 있던 차였는데 마침 테레사를 만나서 테레사의 영성 또 개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듣게 된 것이죠. 요한이 여기에 아주 깊게 공감을 하고 테레사의 그 개혁운동의 협력자로서 적극 동참하기로 합니다. 맨발의 카르멜회 남자 수도원을 맡아서 꾸려가도록 해요. 나중에 테레사가 사망한 후에도 그 유지를 이어가면서 카르멜회가 개혁 정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환시를 체험했다고 해서 나중에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불리게 되죠. 십자가의 성 요한의 유해는 세고비아에 있어요. 관을 제대 위로 위치하게 했다는 게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맨발의 카르멜회의 영성은 스페인 전역에 또 당시 식민지 곳곳에 퍼져나가서 여러 수도원을 짓게 됩니다. 게다가 그런 수도 영성의 개혁 운동은 다른 수도회들의 개혁에 대한 영향도 주게 되는 것이죠. 맨발의 카르멜회 말고도 당시를 전후로 해서 개혁을 이뤄냈던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푸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일명 개혁 프란치스코회라고 할 수 있겠죠. 프란치스코회도 좋은 쪽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쩌면 성 프란치스코가 추구했던 그 본래의 방향성하고는 조금 멀어져 가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프란치스칸이 그렇게 학문에 열중하고 그랬냐는 것이죠. 우리는 가난의 영성을 사는 수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는 형태는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역시 신발 대신에 샌들도 신고 그러지만 그 뾰족한 후드, 수도복을 입는 게 특징이다라고 해서 후드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카푸치노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커피에 우유 거품을 많이 넣어서 먹게 되면 거품이 뾰족하게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우유 거품을 많이 넣어서 마시는 커피를 이탈리아에서는 카푸치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아침에만 이 카푸치노를 마십니다. 저녁 때 가서 카푸치노 주문하면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당시에 새로 설립된 수도 공동체들이 아주 많아요. 우르술라회, 하느님의 성 요한회, 카밀루스회, 카제탄회, 소마스카회, 사랑의 딸들회, 베지테이션, 살레시오회, 빈촌시오회 등등 각자만이 가진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런 수도회들이 여러 창설이 됩니다. 병원이나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또 평신도 영성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톨릭 교회의 수도회라는 게 왜 꼭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들끼리 열심히 기도하고 극기하고 자기들 천국 가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교구 사제이니까 세속 사제이니까 수도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은 안 되겠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수도자들은 세상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이들 또 병자들을 돌보는 일이든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에 힘을 쓰던 여러 분야의 학문 발전에 이바지를 하든 해외로 선교를 떠나든 혹은 봉사 생활을 통해서이든 속세에서 살아가는 일반 신자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자라나는 젊은이들도 성소를 키워가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증거자가 또 되어주면 우리의 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앞으로도 단단한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하느님과 가까운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대에 와서 성소가 부족하다 보니 수녀원에서도 본당으로 보내줄 수녀님들이 없는 거죠. 그럼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녀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는데 어디 수녀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냐고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조금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수도복 입지 않는 수도회들 있죠. 한국에서는 몰라도 미국에는 많아요. 자, 우리 이 교회사 강의는 처음부터 어쩌면 2차 바티칸 공의회로 가고 있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곡해예요.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수도복 꼭 안 입어도 된다라고 누가 그랬냐고요. 결국 그런 수도원들 이제 50년이 훨씬 지나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가고 있어요. 뉴욕에서만 봐도 요세페 수녀원 이런 데 가보면 다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밖에 없다고요. 젊은 여성들이 거길 안 갑니다.
사복 입은 수녀님들은 증거할 것이란 게 그만큼 미비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Sisters of Life 이런 수녀원 가보시면 매년 수십 명씩 지원자가 있어요. CFR 그 개혁 프란치스코의 수사님들도 엄청 많아요. 수도복은 그냥 보여지는 겉모습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뭘 증거할 수 있는가예요. 반박할 수가 없죠. 50년이 지나서 이렇게 결과가 다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브루클린에 카르멜 수녀원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펜실베니아 어디로 떠났어요. 저 신학교 가기 전에 매일 미사 가서 복사도 서고 그랬었는데 성소자들이 없는 거예요. 브루클린 하일랜드 파크 너무 동네 시끄러워서 떠난다 뭐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거기서 뭘 증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사제 성수가 부족한 것도 어쩌면 저를 포함한 신부님들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신부로서 세상에 뭘 증거했는가? 젊은이들이 요새 결혼들 안 한다. 그거 뭐겠어요? 부모들이 결혼 생활에서 불행을 더 많이 증거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가톨릭 신자들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뭘 증거했는가? 조금 다른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정리하자면 가톨릭 개혁에서 수도 영성의 개혁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정책적인 부분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교리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했지만 수도자들의 삶과 그들의 기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을 증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가진 고유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수도자들 또 성직자, 평신도 이 모두가 이 세상과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냥 말로 믿기만 하는 교회가 아닌 증거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개혁이에요.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가톨릭 개혁에서 수도 영성의 개혁,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와 맨발의 카르멜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